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방법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표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런 그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여기고 그냥 믿음 좋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의 그 어떤 흐름 따라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이 좋은 거다. 이제 추상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그 믿음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도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도.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이제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그 믿음의 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유다서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일시적으로 받은 믿음의 도를 믿음의 도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선생들마다 다 틀려. 믿음의 도에 대해서 즉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선생님들마다 또 교회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일정한 패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가 이 지구상 전체에 수천의 수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런 의미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항상 그런 그 목표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안 되겠잖아요. 그죠?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슬로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교회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 포시라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말씀, 그것이 그 주간에 그 안식일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의 것들이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법, 그 흐름 따라가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패턴, 그 주간에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은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이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시만요. 여기를 적어두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이 교훈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는 교훈. 근데 이 교훈을 이 바울 사도나 그 전도자들이 이 교훈을 교회에다가 줬어요. 근데 그 교훈을 떠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폼, 그 교훈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것이 전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완이 없으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완이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질서가 없으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완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나와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은 정죄하게 되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질서분란,
즉 영적 질서 문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보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서로 다 논란을 벌이면 서로 다 다양한 그런 그룹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완전하다 하면서 그것만 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각기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룹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각양각색의 그 교파와 교리에 따라서 서로 다 충돌을 하는데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각자 자기들의 생각 나름대로 내놓고 그거와 틀리면은 완전히 적이야 적. 그러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이 근데 자기 생각과 틀리면 완전히 이거는 세상에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악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아주 적이고 칼만 쥐어주면 죽일 것 같아요. 바른 교훈을 떠나면 3절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라는 이 입구에 들여보내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인의 경건 이 경건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경건의 단계를 마스터할 때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받는다. 이렇게. 일종의 상대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너무 이뻐. 근데 그 옷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으면 나도 이뻐 보인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터냅니다. 그대로 터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의 옷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더 씌워진다. 근데 그 사랑의 성품이 더 씌우기 전에 경건까지 올라가요. 경건. 이 경건은 뭐냐 하면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늘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 이렇게 오면 저녁에 하라 말고도 부모들이 오면 또 무서운 사람이 오면 딱 흠치듯이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경건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다가 교훈을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교훈이 뭔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각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개척하는 곳마다 가서 이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바울 사도의 교훈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훈과 이런 것들을 창설할 수 있는 그런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 교훈의 말씀이 몸에 배했단 말이에요. 그걸 몇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훈을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리고 장애될 때부터 계속 그 교훈의 패턴대로 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교훈이 몸에 배했어요. 몸에 배했다. 그렇게 밴 그런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서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즉 내가 보낸 바 된 사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인데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그냥 완전히 도금된 상태예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도금하는 금도금 할 때 그 안에다가 풍덩 넣었다가 꺼내면은 이렇게 도금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금. 이게 도금이 되는 식으로 그대로 인간의 나약한 죄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풍덩 담갔다가 빼냈다가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대로 물들어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이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직업을 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저절로 그냥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반대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세상의 초등학문된 철학관점 이것을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번갈아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설명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결론을 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여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도 들었지. 내가 하는 행동을 들었지. 내가 가르치는 걸 들었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이라 이미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몸에 배에다 안식이 되면 저절로 빼당겨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 예배 드릴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되어진 이런 것들은 먹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면 이런 성만찬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구약에서 이런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었다. 저와들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을 주신 것, 즉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나는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을 이유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먹는 방법과 여러 가지 구별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막가파식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그런 그 음식 코셔법 따라서 개고기 먹지 않고 돼지고기 안 먹고 했던 이 정결한 이런 정결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예전처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과 함께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교훈에 따르면 매년 3번씩은 꼭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를 갔다? 예루살렘에 갔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처소에서 그 날짜가 되면 그 절기 날짜가 되면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1월 14일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 이런 식으로 딱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마다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처소에서 거기서 회당에서 믿는 자니 함께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절기 날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절기나 초하나 그 월사가 얘기해요. 저희들이 이제 월사 얘기를 흐름 따라서 이 말씀의 패턴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을 조롱하거나 너희들을 폄하하거나 그저 유대인들 다 됐네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개의치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중요하냐면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니 장차 되어질 일들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지키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차 나타날 일들이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지금 현재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교훈,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몸소 실천해 나가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인도자를 유심히 보라. 그래서 우리 보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일을 꼭 지켰지 않냐. 아무리 급해도 안식일만은 지켰지 않느냐. 월삭과 절기에 순종한 거 너희들 알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개고기나 돼지고기는 안 먹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보셔. 이걸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않느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라는 자들, 선생이라는 그런 자들이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자가 아니라 거짓 선자라 그런 일.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훈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이렇게 훈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10에서 14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인도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늘 주의를 주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대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과 월삭, 절기 요즘에 와서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구별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육신이 먼저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이것까지도 같이 되더라고요. 자, 원래는 먼저 마음판에 심어진 말씀을 먼저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심어진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네 번째 안식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지금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여태까지 잘못 이렇게 따라왔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생겼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골로새에 있었던 교회들처럼 골로새 교회들도 갑자기 안식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그 코셔법을 따르다 보니까 주위에서 막 뭐라 합니다. 이단이니 상단이니 저런들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막 멸시 조롱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잖아요. 저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 재판하던 그 노예의 그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이라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폄하하고 이러거든요.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결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외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법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18절, 11절, 14절,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식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길 더욱 원하노라. 기도, 입으로 하는 거란다. 입으로 하는 거. 그 입만 하는 거, 입으로만 하는 건데 뭐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는 그것들을 이루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으신다. 참 더하고요.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다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마감했던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를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이 말씀대로 똑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난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산채로 호련을 들었어요. 하늘로 쫙 올라가서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우리들이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한 점은 더 봅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65장.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함께할 그런 글인데,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쭉 나오면서 하나님 백성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메시아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 입만 벌려도 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그렇게 듣는 그런 패턴이 그때만 듣느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들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점점 가까운 이때에 흑암의 권세자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묶여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추서를 읽고 드려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뭐다? 기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으로 되어지는 머리, 이런 걸로 되어지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벗어나는 그 일이 뭐다? 기도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리고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비가 폭포 수가 있어요. 즉 들으시거든요.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섬기면서 세상에 그대로 때 묻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섞여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또 그때도 또 사실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갖 멸시와 차원대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기도 응답이 없겠어요. 자신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